그녀는 어떤 쪽으로도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그쪽으로 이사 가는 일의 장단점을 모두 종이에 적어 보았지만 그것을 보면 더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하는 일보다 새로운 일이 더 재미있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마을에서 살면서 누리는 순수한 쾌락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난 그 마을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그곳에 있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난 이곳의 더위에 질려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한 쾌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나는 달라이라마의 말이 떠올랐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게 물었다. 만일 그곳으로 이사 간다면 당신은 행복과 쾌락 중 어느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대답했다. 잘 모르겠지만 행복보다는 쾌락을 가져다 줄 것 같군요. 난 성인 고객들과는 정말로 행복하게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난 더없이 행복하거든요. 그녀가 처한 딜레마를 그 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자 문제가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갑자기 그녀는 결정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녀는 피닉스에 남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그녀는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느낌에 따라 그것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위도 어느 정도 참을 만했다.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그 이유 중 일부는 때로 올바른 선택이 어렵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쾌락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삶에서 쾌락이 갖는 의미를 정의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들이 인간과 쾌락의 관계를 탐구했다. 기원전 3세기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철학을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과감한 주장을 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조차도 상식과 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자제력 없이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은 쾌락 대신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설파했다. 19세기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쾌락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데 몰두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는 근본 동기는 내면의 긴장을 풀려는 소망에서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면의 긴장은 충족되지 않는 본능의 욕구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많은 연구가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쾌락에 대해 한층 더 철학적인 사색을 폈으며 이것과는 달리 많은 신경해부학자들은 전극을 이용해 뇌의 사상 하부를 철저히 조사한 끝에 전기 자극을 받을 때 쾌락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찾아냈다. 사실 우리는 쾌락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죽은 그리스 철학자나 19세기의 정신분석가 그리고 20세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 쾌락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인연을 만지거나 사랑하는 연인을 만지거나 그 사람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비가 오는 추운 오후에 욕조에 누워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일몰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마약에 빠져 황홀함을 느끼면서 술에 취해 흥청대면서 끊임없이 성에 탐닉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따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이며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익숙해져 있는 쾌락이다. 그런 파괴적인 쾌락을 쉽게 피해갈 방법은 없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 삶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아주 단순한 말을 떠올리는 일이다. 달라이 라마가 지적하듯이 그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삶을 살면서 이 말을 떠올리며 여러 선택을 한다면 순간적인 쾌락을 안겨줄지라도 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no라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no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 여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 마주칠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마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바나나 파이를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 방법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준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앞에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진다면 우리 행동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이다. 그 행복은 삶이 상승과 추락을 거듭하고 기분이 끊임없이 동요해도 우리 존재의 굳건한 받침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런 행복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다.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행복에 이르는 길. 마음의 수행이란 긍정적인 생각들을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행복에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음식과 옷과 집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무시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돈, 성공과 명예, 완전한 육체, 심지어 완벽한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마음이라는 기본 도구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마음 또는 의식을 말할 때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상황처럼 마음속에 어떤 것들은 매우 쓸모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매우 해로우며 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의 경우 우리는 먼저 여러 물질 중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알아낸 뒤 그것들을 키우고 늘리고 이용합니다. 물론 해로운 물질들은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는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키워야만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부정적이고 매우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줄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배움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얼마나 이로운가를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 개인에게만 매우 나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미래에도 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쳐야겠다고 더욱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주는 이로운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일입니다. 일단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쓸모가 있으며 어떤 것이 해로운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불교에서는 인과 법칙을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다룰 때 당신은 반드시 이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당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을 찾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일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인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마음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다양한 마음 상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분노 같은 것은 해롭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여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나쁜 마음을 먹거나 미움의 감정을 갖는 순간 당신 자신을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 그때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에게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